이상의 내용이 제가 축자 영감에 대한 성경 자체의 위대하고 명확한 주장들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 주장들의 내용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표제를 다루겠습니다.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그 안의 말씀들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는 일은 언제나 저를 매혹시킵니다. 먼저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주님은 반대자들과 마주하여 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 6절 말씀. 중요한 부분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폐기하거나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 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 역시 이 전체 질문에서 지극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거기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중요한지 알아채셨습니까? 사도는 여기에서 단 한 글자의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축자 영감이라는 문제 전체에 대해서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진술들 중 하나입니다. 사도의 전체 논쟁은 성경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좌우됩니다. 만일 자손들이라는 말을 썼다면 이 논증은 부적절한 것이 되었을 것이지만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증의 중요성과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때로는 성경이 신약에서 나온 진술과 구약에서 나온 진술을 결합하여 그 둘을 함께 성경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살펴봅시다. Scriptures.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신명기 25장 4절, 두 번째 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기록된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성경에 일러스되 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신약과 구약을 둘 다 거룩한 굴, 성경, scriptures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는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본문이 가장 좋은 예인지 결정하기 힘들긴 하지만 사도행전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4장 24, 5절. 그리고는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종 다윗의 입을 빌어 이것을 말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사도행전 13장 35절. 이 말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그분이 말하자면 시편들의 저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하나님의 시편들입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히브리서보다 이것을 더 흥미롭게 표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7절. 이것은 시편 95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을 철저히 살펴서 구약을 인용한 다음 이걸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
내지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어구인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마지막 일반적 표제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영감의 교리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다른 명백한 추론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입니다. 66권의 성경은 적어도 1600년이 넘는 기간에 40명 이상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는 오직 한 가지 유형의 교리와 한 가지 유형의 도덕만이 존재합니다. 교리와 윤리. 이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구약을 봅시다. 구약에는 한 가지 정신, 즉 메시아의 소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달라지지만 메시아적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오직 하나의 위대한 주제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모든 것이 그를 가리켜 보이고 있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의 위대한 주제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증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입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보고 그분이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이 구약을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어떤 논쟁이나 반대보다도 상위의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을 때라고만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 46절, 요한복음 6장 45절. 그분은 분명 구약 전체를 권위 있고 최종적이며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몇몇 구체적 진술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 18절.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마태복음 19장 4절 이 구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인용문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창세기의 첫 부분을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창조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근거로 여기셨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와 축자 영감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필연 주님 자신에 대해서도 어려움에 봉착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진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 7절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읽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서도 구약 전체를 우리 주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은 단순히 십계명과 도덕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책들에서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해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35절 예수님 말씀을 봅시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결국 영감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록상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몇몇 불일치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매우 적절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번역본들에는 분명히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난점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 기꺼이 그리고 솔직하게 언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이 들고 나오는 소위 난제들과 불일치점들의 대부분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즉각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은 지난 수년간 고고학적 연구 결과로 그리고 성경의 언어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설명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몇 가지 난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결코 교리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숫자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아마도 필사자나 번역가의 실수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중대하고 본질적인 교리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요. 어떤 식으로든지 중대하고 본질적인 교리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초에 기록된 원본 문서는 무효하다는 사실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흠정역 성경에 대해서도 거기에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의 불일치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믿음과 행실에 대한 유일하고 무오한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체나 사상의 숭고함, 수세기 동안 성경 읽기로 변화된 사람들,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증언 등 여러 논증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성경의 진술에서 비롯된 논증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성경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책임을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진술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받고 설득되어 성경을 높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 또 성경이 천국의 내용을 다룬다는 사실, 교리의 능력,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관성,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전체의 시야,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완전히 나타나 있음, 이외 비교 대상이 없는 많은 탁월성들,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의 결과이다. 성령의 내면적 역사의 결과이다. 아멘.